안녕하세요. 메인 요리사는 아니지만 집회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 협동 권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든지 달려가 현역보다 더 현역 같은 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려도 목표를 보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큰 복입니다. 베드로가 주만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치고 그 파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귀신인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사 무리를 걸어 당신에게 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파도가 보인 게 아닙니다. 바람이 보인 게 아닙니다. 주님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파도를 뚫고 베드로의 귀가 아니라 영혼에 딱 꽂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배 위에서 뛰어내려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 파도의 시선을 뺏겨서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빠지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시선에서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선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내 눈에 은혜와 진리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생명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천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옷자락을 붙드시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면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저렇게 큰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지어진 교회지만 저것이 가면 지금 볼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유적들이 다행히도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춘천에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저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핸드폰으로 걸었을 겁니다. 육성으로. 지금 성령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울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자도 있고 호랭이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산책을 나갔는데 토끼를 만납니다.
토끼가 깡총 뛰면서 희한하다는 듯이 거북이를 이리 살피고 저리 살핍니다. 야,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너는 아까부터 열심히 걸어오는데 여기밖에 못 왔네?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근 부야가 났습니다. 그럼 시합 한번 해. 뭐라고? 시합 한번 하자고. 무슨 시합? 달리기 시합. 네가 그렇게 잘 달려? 시합 한번 해. 여기서 저기 산 위에 나무까지 달리기 시합해.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이 성사가 됐습니다. 디데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여러 동물들이 증인 쓰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뭐 거북이 근데 달리나 걸으나? 그게 그거죠. 토끼는 뒷짐지고서 어슬렁 거북이를 약올립니다. 야, 빨리 달려야지. 그래서 해지기 전에 도착하겠냐? 좀 달려봐, 걷지 말고. 놀리다 그것도 지겨워서 폴짝폴짝 뛰어서 가버립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래 보니까 아주 거북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보니까 목적지는 다 왔는데 지금 가면 거북이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유, 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누웠습니다. 풀밭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분명히 누워서 쉬려고 그랬는데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솔솔 불어오고 거북이는 올 생각이 없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놀라 깨보니 만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겁니다. 허겁지겁 뛰어가 봤지만 결국 그 시합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1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으면 토깽이같이 빠른 놈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근면하고 성실한 게 최고다. 2번, 거북이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 토끼가 잠자고 있으면 깨워서 정당한 시합을 해야지. 그 사이에 가는 것은 반칙이다. 2번. 여러분이 얻는 교훈은 뭡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라봄에 관한 겁니다. 토끼는 목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상대를 봤습니다. 아이고 저기 오네. 아이고 이렇네 저렇네. 그런데 거북이는 처음부터 목표를 봤습니다. 거북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거북이의 마음속엔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빨리 갈 수는 없어도 내가 결국 목표까지 도달할 것이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빨리 달려가는 토끼를 봤다면 아이고 글렀네. 그렇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겨. 토끼를 봤으면 거북이는 게임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표를 봤습니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가든 그 사람이 잠을 자든 그 사람이 넘어지든 일어서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만 보여서? 목표만 보여서. 그래서 이 교훈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만 보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를 보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상대방과 비교하게 되면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은 목표가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통해서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시선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상관없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그분들보다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렀으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남자 성도님들이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 하나,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경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고 있는 그것, 마지막 결승점에서 나에게 주실 그것, 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목적지, 아직 얻지 못한 것, 그게 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주 멋진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알고자입니다. 이 알고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몸으로 깨달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들어서 머리로 이해한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겠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부활의 고난, 이것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경험을 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음 말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 바울이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부활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직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 잡지 못했다. 그건 뭡니까? 부활입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과 부활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난, 이걸 알고 싶어. 내 몸으로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의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울은 다른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결승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봐,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할 테니. 얼마나 멋집니까? 죽음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부활을 보는 겁니까? 부활을 보는 겁니다. 고난을 보는 겁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는 겁니까?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보는 겁니까?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달라요. 아주 특별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태풍이 불고 어두운 밤이 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라시고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나를 불러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바울도 지금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부활을. 제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주님 나한테 와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거기 계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목표. 많은 사람들은 바울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해. 바울 참 대단해. 필리포 교인들도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필리포 성도들이여,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바울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합니다. 바울 정도 되면 이 정도만 해도, 나 정도만 해도 너희 괜찮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기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 교만과 안일이 원어가 똑같아요. 한글로 어떨 때는 교만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안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교만하고 안일한 사람, 뭐냐? 나 다 알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또는 아이 내가 배워서 뭐 하겠어. 이게 교만이고 이게 안일입니다.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우리 초상 때부터 배웠는데 내가. 이게 시온에서 교만한 사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화 있다. 바울은 그럴 만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일을 한 것만으로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다 거기에 끄덕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분인데, 아니, 난 지금도 일해. 난 지금도 달려가고 난 아직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시온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산에서 헛된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베델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즉 잘못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요. 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지옥에는 안 갈 것이요, 허허허 하고 있는 거죠. 다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지금 부활 아직 얻지 못했어. 수많은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산재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아직 얻지를 못했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오직 읽어봅시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고 계신 그 부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 이 달려간다 할 때 이 달려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승선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거의 쓰러질 듯이 넘어질 듯이 질주하는 게 이 달려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승선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다른 거 볼 시간이 있나요? 거북이가 어디쯤 올까? 토끼가 어디쯤 올까? 염소는 어디에 있나? 여우는 어디에 있나? 보입니까? 오직 결승선만 보이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능력만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보이는 거죠. 품에 안길 것처럼 머리를 휘날리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13절 말씀. 아멘. 오해하지 말어. 나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말로. 아니야,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지 아니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온에서 교만하고 안일한 사람들, 사마리아 산에서 든든한 사람들은 마치 잡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난 지금도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야. 너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뭐가 하나 떠서 봤더니 어떤 자매 하나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는데 의미가 있어서 잠깐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신에게, 하나님에게 인생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몸이 아프면 낫기를 원하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신에게 구하는 것의 전부 다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분입니다. 그건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은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부록입니다. 본권을 사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소년 동안지 뭔지 그런 잡지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면 이발할 수 있는 헤어 빗을 줘요. 우리 모친께서 그거를 부록의 눈이 멀어서 그걸 절 사줬어요. 그러더니 저는 뭐 거기 만화도 있고 하니까 좋다고 했더니 갑자기 여기서 뭘 하나 탁 꺼내는데 빗에 면도가 달렸어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바야흐로 1970년대 후반입니다. 앉으라고 그러고 거울을 딱 찾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전 눈치챘어요.
드디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겠다. 그걸로 제 머리를 빗기는데 점점 머리가 이상해져요. 거기서 스탑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소심해서 스탑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부록이죠. 정말 우리가 받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나머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필요는 내가 적당히 알아서 할게. 그거 안 구해도 내가 적당히 알아서 할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해에 월급 150만 원 올려주셔가지고 450만 원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가끔씩. 근데 죽자사자 그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삶의 필요해서 배고파요. 하나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달라고 기도하고 점심 때도 밥 달라고 기도하고 저녁 때도 밥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쿠폰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네 길로 가라. 너는 식모가 필요하고 밥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 일, 어제의 일은 내가 잊어버린다. 기억이 안 난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전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도 주를 위해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한 일, 난 생각도 안 나. 무슨 얘기냐?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한마디로 말할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내가 일 잘했어? 근데 그 사람은 죽었네? 이 이야기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새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모습을 사랑하셔. 어저께 잘했어? 어저께 못했어? 상관없어. 네가 어제 잘한 거 어제 일로 좋게. 오늘이 중요해. 네가 어저께까지 정말 방황하고 못되게 살았어? 괜찮아. 너 오늘 새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은 지금 네 모습을 보고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이걸 해석한 게 내가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한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도 달려가.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그 말입니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났나 못났나 어차피 과거입니다. 용기 내시고 힘내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껏 삶을 돌아봤더니 후회가 가득하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now, 현재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고 지금 나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쌓은 공력으로 하나님 나라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났으니 오늘 나에게 주어준 인생길을 걸어가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요. 여러분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희망하며 오늘도 사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가 펑크가 나고 자동차가 고장나도 상관이 없지요. 택시를 타고라도 오지요. 삶에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이기고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승리자가 돼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하반절만 오직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오직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우린 날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자? 목표만 보자. 주님만 보자. 부활만 보자. 하나님의 나라만 보자. 그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너무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 어제 너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어제 너는 기억이 없으시니까 오늘 네가 새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 그겁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향해 달려가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울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취하라. 부활이 꼴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표대, 결승점, 골인 지점이 어디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자리까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질주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질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영광은 없습니다. 지나간 추악함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생명의 멸관과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잘났던 못났던 내 삶은 또 다른 오늘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표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부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거북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선명한데 빨리 가면 어떻고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달란트가 다른데,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속도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북이는 거북이고 토끼는 토끼죠. 거북이가 게임에서 이겼다고 사람들이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르다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느린 자도 빠른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물에 잘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보 말리라고 하는 말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말을 타라. 말은 천리마라고 합니다. 엄청 빨리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거죠. 빨리 가려면 말을 타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토끼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보 말리, 소걸음으로 말리를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스피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올바름의 문제고 꾸준함의 문제고 목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십시오. 거북이 같고 황소 같습니다.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느려요. 그런데 좋은 것은 확실한 목표를 보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빨리 가는 교회가 아니라 멀리 가는 교회입니다. 빨리 가려면 말을 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황소를 타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 크게 쓰실 겁니다. 왜? 우리 황소거든요. 어떻게 걸어요? 터벅, 터벅, 두벅, 두벅. 천성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족해요? 괜찮아요. 좀 둔해요? 괜찮아요. 이제까지 방황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거북아, 토끼보다 빨리 갈 자신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르면 토끼지. 그게 거북이에요? 빠르면? 아니, 군뱅이가 느리니까 군뱅이지. 군뱅이가
거북이만큼 빨리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못 알아들으시네. 구르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군뱅이고, 느리게 걸으니까 거북이고, 빨리 뛰니까 토끼예요. 우린 다 달라요. 하나님이 거북이를 토끼로 바꾸셔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북이가 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요. 단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털어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는 거죠. 그러나 전 확실히 한 가지는 압니다.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목표만 봐요. 저 느린 거 압니다. 근데 저기까지 갈 겁니다. 가되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갈 겁니다. 우리 그런 거북이가 됩시다. 옆에 볼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목표. 토끼 지나갔다. 참새도 지나갔다. 독수리도 지나갔다. 갈래면 가라. 난 목표를 보고 간다. 난 주님만 보고 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만 보고 간다. 난 부활의 은혜와 능력만 보고 간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 그런 거룩한 신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림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명한 목표물, 목적지, 거길 향해서 출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멀리 갈 교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